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뭘 봐서? 성도님들 표정 보니까 대체적으로 환하게 웃더라고. 이유는 몰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잘한 것 같아. 누구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김미정 원사님 음성이 들리더라고. 못 봤는데. 수요 예배 이제는 졸업한 거예요? 아유. 손주 보다가 이제 예배를 들으는데 못 봤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 눈 뜰 수도 없고. 오늘 말씀이 좀 길죠? 제가 미쳤나 봐요. 근데 오전 예배 보니까 시간은 되더라고요. 쓸데없는 도발만 안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은 강해를 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뭐 봐야 하니까 또 뭐라 어쩌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방황을 좀 하셔요? 안 하셔요? 과거지사니까. 지금은 어때요? 안 한대요. 방황한다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유대인들의 모습 또 그들의 삶을 한번 좀 들여다보니까 방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방황하는 백성, 방황하는 백성, 방황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잡았는데 이따 강의하면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유대 백성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민족적인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였거든요. 메시아가 온 줄 알았죠. 누구를 보고? 세례 요한을 보고요. 근데 아닌 거야. 세례 요한이 일찍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바톤 터치를 하듯이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야, 저분이 메시아인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은근히 기대도 했죠. 거기에 희망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전파하시는 그 가르치시는 그 말씀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진리였어요. 백성들이 볼 때. 또 행하시는 능력과 표적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면 메시아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그렇게 가면 참 좋았는데 유대 백성들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간중간 또 행동하시는 모습에 간헐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 이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헷갈려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일까?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모세율법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말씀하고는 뭔가 좀 결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유대 백성이죠. 그게 그들의 신앙이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도 우리하고 해석을 달리하고 안식일에 일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한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 그들은 모세 율법도 있고 유대의 전통, 장로의 전통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유대 백성들에게는 좀 두려운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저 사람. 근데 하는 것 보면 또 그리스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둘 사이에서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우리를 당혹하게, 왜 우리를 의혹하게 만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방황하는 백성들이구나.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땄다는 거예요. 괜찮았어요? 이상하다. 시켜서 듣는 소리 같다. 제목이 본문 속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혹시나 여러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라고 혹시나 할까봐, 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래요. 22절 첫 절서부터 시간이 좀 필요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전절 알아요? 수전절? 모르시죠? 거의 다 몰라요. 거의 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고요, 축제가 있고 날이 있고 좀 이렇거든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큰 부류로. 오전 예배는 이렇게 안 해드렸는데 가만히 건 다 이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뭐가 있죠? 첫째, 유월절. 두 번째, 칠칠절.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구약에서는 칠칠절. 세 번째는 초막절. 뭐 장막절이기도 하고 초막절이 있죠. 이게 3대 절기예요. 근데 축제가 있어요. 축제가 한 2가지 되는데 그 하나는 부림절. 부림절은 또 이것도 조금 어렵나요? 부림절은 이거야. 에스더 왕후 시대 때, 에스더 왕후 어딘지 아시죠? 이제 하만이 유대 백성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에스더한테 이런 일이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너가 왕후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쭉 대화가 오고 하잖아요. 그때 에스더 왕후와 유대 백성들이 다 3일을 금식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멸망 직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잖아요. 그날을 기념하는 게 부림절이거든요. 다음엔 또 어떻게 또 기억할런지. 그 다음에 이제 축제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고 있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수전절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말하거든요. 하누카. 빛의 축제라는 거예요. 이 축제, 이날은 보통 우리 지금 양력으로 보면 한 12월 초순 정도에서 중순 요때 지켜요. 8일을 지키는 이제 축제 날인데, 요게 좀 이제 뭐라고 할까, 성경적인 내용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스토리가 좀 있어요. 어떻게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늦게 끝나도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그 등잔에 불을 날마다 켜잖아요. 이 꺼지면 안 되게 돼 있거든. 근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 기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불이 파리를 가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등장이지만 빛이 꺼지지 않은 거야. 이건 생명, 영혼을 말하는 의미들이거든요. 파리를 안 꺼지고 지속됐어. 그래가지고 파리를 축제날로 지키는 게 혹시 아닐까.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은 제 생각이에요. 앞부분은 역사에 있는 얘기고. 이해가요? 예. 이제 불임절인데, 아니, 수전절인데, 이 한우카라는 단어, 수전절에 갖고 있는 그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봉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역사적인 의미로서의 뜻은 새로 시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뭔지는 몰라. 그래서 역사를 한 번쯤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어요. 자, 역사를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중간기가 있어요. 구약, 중간기, 신약. 구약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신약은 예수님 시대로 쭉 나오는 게 신약이잖아요. 이 사이가 중간기인데 이게 4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건 이제 중간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수전절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수전절이 뭐 구약 성경에 무슨 뭐 절기처럼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요 어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때는 한 BC 4세기형으로 좀 올라가서 헬라 제국이 있었죠. 그냥 들으셔요, 부담 없이. 헬라 제국이 있는데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만든 제국이에요.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제국을 일으키고 지배를 쭉 해나가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사망을 하고 그의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이어서 셀레우코스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죠.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수리아라고 하는 이제 제국이 된 거거든요. 수리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근데 지금의 시리아는 나라가 적어요. 근데 수리아 그 당시의 나라는 제국을 자꾸 확장해 나가는 거야. 영토를 넓혀가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을 하고. 그래서 이 수리아가 지금의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있는 크지 않은 나라지만 그 당시는 훨씬 진짜 뭐 10배? 10배도 더 될까? 한 몇십 배 되는 이 터키 전 지역 또 뭐 이라크, 수리아 옆에가 이라크거든요. 이란, 뭐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그 중동의 그런 어떤 광활한 영토를 다 전쟁을 통해서 자기 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셀레코스 1세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가 이제 BC 한 198년? 196년인가 198년.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와요. 1세는 또 죽고, 그 다음에 2세, 3세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제 3세가 있었어요. 왕조가 이렇게 오니까, 안티오쿠스 3세 때 전쟁을 이집트하고 합니다. 애굽하고죠. 그 당시 애굽하고. 그래갖고 애굽을 딱 장악을 해버려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물론 뭐 망가진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백성들 살고
어떤 자주적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셀레우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3세 때 이집트하고 애굽하고 싸워서 이기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그 3세 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 정책을 많이 썼어요. 우호 정책. 그래 너희들 종교, 네. 너희들 생활 그래 해. 크게 핍박하고 압제하지는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3세 때 로마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애굽하고는 이겼는데 로마한테는 져버려요. 그러면서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물이든 재산 이런 것들 많이 로마 쪽에서 가겠죠. 그러다가 3세가 이제 그만두고 4세가 들어서요. 안티오쿠스 4세가.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3세하고는 좀 달라요. 자기네 국가도 위태롭고 로마로부터 계속 그렇게 쪼여지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을 다 끄집어갖고 바치기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세금도 더 많이 징수를 하고 더 나가서 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른 어떤 제국에서는 그래도 그냥 인정하고 놔뒀거든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 때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되겠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의 피로 제사를 하게끔 만들고 이거는 유대인에게서는 처절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싸워서 이겨내고 로마한테 져서 자기네가 그러니까 이게 고스란히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러다가 BC 165년에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 마카비가 있습니다. 학생 때 마카비는 역사적으로 좀 나오기는 하는데 기억하면 IQ 120은 될 것 같고 기억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 마카비가 그 어떤 뭐 용사들이죠 일종의 모아요. 그래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의 정기적인 군사하고 싸워. 독립운동하듯이 봉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는 뭐 정예 군대고 훨씬 더 군사력도 좋은데 어쨌든 이겨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해결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해결된 거야. 근데 안티오쿠스 4세 때 더럽혀진 성전, 그 성전을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뭐 신앙적이든 뭐 정치적이든 흐트러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요. 그것을 기념한 것이 수전절이다라는 거죠. 수전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카비의 그 가문,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한 100년 정도 하스몬 왕조가 생겨요. 하스몬 왕조는 마카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왕조예요. 이 하스몬 왕조가 한 100년 정도를 정말 자유를 누리고 독립국가로서 자주권을 갖고 100년을 갑니다. 그게 BC 한 63년 정도까지. 하여튼 이런 역사가 있어. 근데
폼피우스 로마 장군이 BC 63년에 그리스 헬라하고 싸워 이겨요. 무너지죠, 그리스가. 그때 같이 이스라엘도 무너집니다. 왜? 하스몬 왕조의 내부적으로 자기네끼리 내부적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그 시대에 같이 몰락을 하게 되고. 그런데 아주 몰락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게릴라전처럼 한 7년 정도는 노마하고 조금 티각태각 이렇게 좀 치고 빠지고 이런 식까지. 재미없나 봐. 조는 사람 몇 명 있네. 안 해야 되겠네. 재미없어요? 그래서 BC 70년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 이스라엘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죠.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줄거리 역사인데 수전절은 BC 165년 싸워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재건하듯이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수전절은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날 하면은 대속제일,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절기든 축제든 그게 한 3가지 정도 이제 되겠죠. 하나는 유월절이고요. 절기로 나갔지만 애굽 종살이를 끝내는 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불임절. 불임절. 이 불임절도 여러분 알다시피 아수르 왕 그때 사건 아니겠어요? 이게 다 지금 여기 지금 수리아예요. 지금은 아마 이라크 정도 될 거예요.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시대 때니까. 거기서 또 민족이 구원을 얻고, 수전절도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는 이 3가지가 다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전절은 한국 대한민국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썩 알려지지도 않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축제일이지만 유대인에게는 매우 값진 축제일이죠. 그래서 한 8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12월 4일부터 12일까지인가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불임절은 오늘 4일이죠. 어제가 불임절이었어요. 매년 지켜지는 유대인들의 이런 어떤 축제든 날이든 절기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자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절기 축제 날 할 것들 한번 1년을 한번 이렇게 12달을 한번 봤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에요. 제일 먼저가.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는 3월, 4월 요 어간인데 히브리 종교로는 1월이에요. 6월절 먼저 오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뭐가 와요? 무슨 절? 77절. 불임절보다도 77절. 또 3개월 정도 있다가 또 뭐가 와요? 요 수전절이 오는 거야. 수전절이 아니고 초막절. 그리고 한 2달 정도, 2달 반 정도 있다가 수전절이 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다음에 3월 중후반 때가 되면 또 6월절이 오고 여기 계속 이렇게 도는 절기. 1년의 절기와 축제가 이렇게 같이 아울려져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알고 예루살렘을 가십시오.
이제 수전절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12월이니까 겨울 맞죠? 자, 23절.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래요. 자,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에요. 행각이라는 것도 생소하시죠? 행각이 묻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신뢰하는 거고, 근데 행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뭐 어느 나라에 있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행각이 있었거든요. 제가 교회 단톡에다가 그림 하나 올려드렸죠. 행각은 쉽게 말해서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이렇게 긴 복도처럼 쭉 있는데 이렇게 기둥이 쭉 있어갖고 지붕을 덮고 있는 복도라고 볼 수도 있고 줄 서 있는 복도예요. 쭉. 또 어떤 데는 조금 칸막이처럼 공간도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은 행각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행랑이라고도 말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조금 뭐 유럽이나 그쪽에서는 말할 때 행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동양 쪽에서는 행랑이라는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행랑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의 예루살렘 성전과 원래 솔로몬 왕 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크기의 규모가 전혀 다릅니다. 이거를 모르고 말하면은 큰 사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때는 크지가 않았어요. 뭐 기장 길이 장의 길이가 한 60규빗 정도 되니까 30m가 채 안 돼요. 아주 작아요. 근데 헤롯 대왕 때 제2의 성전을 건축한 거거든.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그 사진에도 보면 좀 웅장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안 봤어요? 아, 조그맣게 보였어요? 내가 볼 땐 웅장하던데? 그렇게 그린 거예요. 예. 길이가 놀라지 마세요. 길이가 450에서 500m가 돼요. 폭이 300m거든. 축구장이 한 15배 정도 되는 공간? 어마어마하게 커요. 헤롯 대왕이 성전을 재건하고 내만지면서 엄청나게 만든 거야. 아마 높이도 정확하진 않지만 한 30-40m 정도? 상당히 웅장하게 헤롯 대왕의 성전은 그래요. 예수님은 거기 있는 거지. 여기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행각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지? 어디를 거닌다고요? 행각을 거닌데. 근데 솔로몬 때의 그 성전을 생각하면 거닐 것도 없어. 여기서 여기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이 행각, 예수님 당시에 이 행각은 많은 역할을 했죠. 성경적으로 봐도. 뭐 예를 들어서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럴 때 이 행각에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또 사람들이 담소를 나눌 때도 이 행각을 많이 썼고요. 추운 날 비 오는 때는요, 이 행각에 피해 있었어요. 비와 햇볕을 차단했기 때문에 여기 있었고요. 지금 이 수전절도 12월이에요. 추운 날씨인데 예수님도 여기에 계셨던 거야. 좀 이해가 갈까요? 사도행전 같은 데도 보면 3장에 보면 미문 앞에 앉아있던 누구? 안진뱅이. 미문이 내가 별말을 다 해준다. 이쁘지도 않은데 쭉 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남북으로 이렇게 쫙 길이가 되어 있고 있어. 근데 이 동쪽
행각, 동쪽 행각이에요.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행각들이. 이쪽이 이방인의 뜰이 있는 곳이거든요.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쯤인데 이 미문은 북쪽으로는 지성소가 있어요. 남쪽으로는 이제 이방인의 뜰도 있고 뭐 백성의 뜰도 이렇게 있거든요. 미문은 아마 그쪽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께 왔을 때 그때 어디였느냐? 이 행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뭐 오순절 지나고 뭐 베드로 같은 경우도 행각에서 성도들과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뭐 성경 공부처럼 대화도 나누고 상당히 많이 사용했던 데가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행각. 여기는 출입이 가능하다. 그만큼 많이 이제 이용됐던 것인데 보통 성도님들은 이런 거 말해주는 자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나온 거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백성들의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 공간은 상당히 그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활용도가 있었던 그런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수님도 아마 이 행각에 있었던 이유는 춥기도 했고 거기서 백성들에게 말씀도 전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아마 가셨을 거예요. 오전 예배 때 했던 내용은 지금은 제가 좀 여러 개 뺐어요. 오전 예배 때 안 한 것을 해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다 안 되겠어. 좀 오전 예배 때 동영상하고는 좀 내용이 서로가 겹치지 않게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좀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당황스럽게, 우리를 언제까지 당황스럽게 힘들게 할 겁니까? 이거예요. 그 내용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쪽인지 저쪽인지 헷갈리고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백성들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번역은 의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냈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이야기하시죠. 2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인즉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너에게 했다 이거지. 근데 너희는 안 믿었더라는 거예요. 나는 말했는데 너희가 안 믿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뭘 또 이렇게 나를 추궁하듯이 말하느냐, 뭐 이런 아마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 예수님이 이제 독특한 부분은 뭐를 하시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한 게 없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뭐겠어요? 다 자기 이름으로 한다는 거지. 자기 이름. 내가 했어.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요? 네. 보편적으로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그럴 때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냥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구별이 확 나는 거야. 2단인지 3단인지, 올바른 신앙인지 잘못된 신앙인지 대번의 표가 확 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하는 힘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딱 보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 표현하는 것도 잘 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받으면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래서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공통 분모가 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왕이고, 내가 했다고. 다 나한테 뭐하라? 경배하라는 거지. 다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때에 뭐든지 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던 일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 뭐 한 대표적으로 3개를 말하면, 첫째는 이적이에요. 두 번째는 표적. 세 번째는 전파하신 진리. 이런 것들이 쭉 공생의 3년을 하시면서 행했던 것들이에요.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데 다 모두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얘기죠. 저 같으면 한 2개 정도는 싹 빼갖고 내가 했다고 딱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하나에서 10가지 전부를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안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안 믿었다. 이따가도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유대인들의 구성은 도대체 뭘까? 이런 게 이제 좀 궁금한 거죠. 평범한 백성이었을까? 아니면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상으로 봤을 때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까지 믿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참이라고 여겼고 진리라고 여겼고 믿고 따랐어요. 근데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설상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러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권한,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어떤 위치, 이거 다 내려놔야 되거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이권을 포기해야 되고 그럴 수는 없죠. 알면서도.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 저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고 본 거죠.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권에 대한 얘기라든지 정치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안 믿는 거다. 만약에 내 양이었다면 당연히 믿는 거다라는 거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보고 넘어왔던 내용들이에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고. 이게 이제 올바른 관계죠. 근데 지금 예수님과 이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목자의 양들인 거야. 예수님의 양은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가. 그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내 음성. 그게 내 양이라는 거죠. 예. 다른 목자의 음성은 안 들어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안 들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안 들어요. 내 주인 목자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자가 누군지 알아. 그게 이제 여기 있죠. 그들을 알며. 나는 그들을 알며. 목자는 자기 양 안다 그랬잖아요. 이름도 알고 제가 우는 게 왜 우는 건지 그게 다르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 목자만큼은 알아요. 그리고 그 양들은 이 목자를 따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그래. 말씀 듣는다고 이야기는 해. 근데 하나 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따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았다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안 따라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여러분들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게 속편할 수 있어. 모른다고 하는 게. 근데 안다고 하는데 안 따르면 이건 죽일 거야, 이거는. 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여러분 수십 년씩 믿어오신 분들인데 모를 리가 없단 말이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야 되거든. 안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얘기였어요.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앞에 있는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구원으로 가는 거야. 네, 그렇잖아요. 난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는 않아. 그럼 믿는 게 아니지. 오히려 농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거든. 이게 제자도.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온 인류의 백성이 다 구원 받아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안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믿는데 여기서만 믿어. 여기서만 믿는가. 여기만 떠나면 안 따라. 따른다는 개념은 이 바깥에서의 삶이거든. 그게 없다는 얘기지. 이거는 양을 가장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떻게 좀 마음이 좀 무거우시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야. 봐봐,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다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누가 안 따랐어요? 가룟 유다가 안 따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따랐어요. 그냥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럼 가룟 유다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왜요? 안 따랐으니까. 안 따랐으니까. 진리를 따라서 살면 그런 죄악된 것에 묻혀가지는 않겠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양이 떼를 져서 이렇게 살거든요. 양 떼거지야. 근데 꼭 따르지 않는 양이 여기 툭 튀어나가고 지멋대로 움직이고 저쪽 가서 혼자서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서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혹 어떤 양은 안 따르고 엄한 대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양마저도 주님은 찾아 나서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만약에 그런 양이라고 했을 때 과연 주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 따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제 갈 곳으로 갔다. 제 갈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요. 나를 따르라. 안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같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혹시 못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 있어요. 믿음이 뭐냐? 그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꽝이에요.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자, 28절에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세 가지가 거기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한 거죠. 두 번째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가. 그냥 멸망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세 번째는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지킨다는 얘기죠. 믿고 따르는 자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막 정신없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 권능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잖아. 그러기는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지.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 자, 여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뭐 문제 없고 이렇게 다 믿고 계시죠? 근데 왜 이렇게 어설프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지. 이런 모습을 자꾸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신앙이죠.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8절과 29절 뭐가 어떻게 좀 내용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28절은 뭐라 그랬어요? 저의 질문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그대들이요. 28절엔 뭐가 나와요? 뭐가 내 손에서. 이 한국 사람들은 주어가 항상 없어.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대잖아. 근데 29절은요 아버지에게서 뺏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서로가 중첩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부딪히는 내용 아니에요? 어때요? 워낙 믿음들 좋아하고 다 그냥 아멘해서 끝 이렇게 가는데, 아니 내 손은 예수님 손이고 아버지 손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내 손에서 뺏을 수 없고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어. 이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중첩되는 듯한 것을 이렇게 두 가지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눈치 있는 자는 30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내 손에서도 뺏을 수 없어. 나는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야. 아버지는 창조주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이잖아요. 여기서 나를 뺏을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 절대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30절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어떻게 하나다는데 좀 이질감 안 생겨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돼. 여기 이제 좀 또 이제 학문적인 신학적인 게 조금 있는데,
어떻게 또 해야 되나? 나 항상 고민스러워. 예. 이 성경 본문에는 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라는 뜻인데 헬라어의 헨이에요. 헨. 근데 이 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를 의미적으로 쓰냐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속성, 성품적으로 하나다. 뜻에 있어서 하나다. 이런 개념이 하나예요. 근데 하나는 하나인데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헤이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요거는 위격을 말하는 거예요. 위격이 하나다. 이게 누구한테는 어려운 말이야. 위격이 뭐예요? 1인격, 2인격, 3인격.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제1인격은 성부 하나님, 2인격은 성자 하나님, 3인격은 성령 하나님. 이 위격은 아닌 거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위격이 하나라고 말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켜서 빌립보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본체는 동등하나, 본질은 동등하나. 나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속성적으로 하나다라는 얘기야.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 그죠? 한 분이셔. 못 알아듣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러면 위격적으로 하나님 한 분인데 위격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의 이 언행을 신성모독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응? 어려운 사람이 12명은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울 수 있어요. 신학적인 얘기거든. 뭐 성도님들이야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뭐 알 필요는 없지 뭐. 알아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 삼일째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줄 수 있는 내용이 이 부분이거든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나와 하나는 하나다. 자,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됐는데 30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31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었대. 돌을 들었대. 자, 돌을 들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좀 어떻게 행동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돌을 들었대. 내가 목석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한번 해봐요. 한번 행동을 해봐. 돌을 드는 게 어디? 돌을 들면 이런 거잖아. 토끼 눈처럼 나만 쳐다보면 어떡해. 예. 이게 돌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좀 달리 해석합니다. 이렇게 번역돼서 써 있긴 하지만 이 들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운반하다, 가져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좀 정확하게 좀 말해봐. 솔로몬의 행가. 거기에 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은 어디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극에는 있어요. 행각에는 없습니다. 그 뭐야? 돌을 들었다는데 돌을 가지고 간 거야. 행각에는 없어 돌. 근데 어디서 돌을 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렇게 내려놓고 있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니까 들은 이 손을 올려 이거를 말하는 건데 이 언어가 운반하다,
가져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들은 예수님한테 올 때 자체부터가 돌을 갖고 온 거야.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차하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야. 두 가지. 이게 방황이라는 얘기죠. 저의 생각은. 진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믿고 따르면 되는데, 아니면 여차하면 돌로 치우려고 하는 거야. 근데 잘 됐어. 하나님과 하나래. 유대인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게 맞죠.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인데, 아니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라 이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해가요? 네. 여러분 같으면 제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뭘 들을래요? 그러면 돌을 들을래요? 아니면 칼을 들으실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충분히 가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와 같은 헷갈리는 상황을 그들은 이미 감지를 했을 것 같고, 나사렛 예수가 엄한 소리,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고 죽일 수 있는 어떤 소리를 할 거라는 것까지도 예상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미 그들은 올 때 그런 흉기를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의 추론이에요. 행각에는 없어요, 돌. 저기 공사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드렸잖아. 헤롯 대왕에 의해서 제2의 성전, 그거는 500m예요. 폭이 300m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올 때부터 야 하나씩 들어 돌라잉 그래가지고 온 거야. 네. 이런 어떤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 시대의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증으로 이렇게 좀 보면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아마 그 상황을 다 아셨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좀 보고 넘어가죠. 3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 가지를 보여줬는데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대요. 근데 너희는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뭐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나는 선한 일을 보여줬을 뿐인데, 선한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하객들에게 기분 좋게 포도주를 제공해 줬던 거. 이게 혼인집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거 고맙고 좋은 일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여러분 기억하실래나? 기억하면 120 IQ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살려준 사건. 기억 안 나죠? IQ 95예요. 그 선한 일 아니에요? 그런 거. 또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그를 치료하시는 거. 뭐 이런 거. 뭐 9장에서 우리가 보고 넘어왔습니다만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해줬던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어때요?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너희는 어떤 거를 보고서 나를 돌로 치려 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만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건 아니다. 이 말인즉 그들도 예수님의 그 행위는 선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한 것은 다 좋아. 우리도 인정해. 그런데 왜 우리가 너에게 돌을 치려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신성모독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본 거예요. 신성모독. 이거는 모세 율법적으로 볼 때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뭡니까? 심지어는 이게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이게 올바르지 못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식이 부모한테 욕을 짓거린다,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애들 잘 들어? 여기 그런 자녀들 없지? 부모님 막 욕하고 막 그냥 XX 막 이런 거 없지?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는 그런 것도 돌로 쳐 죽이고, 옳지 못한 관계 이런 것도 다 돌로 쳐 죽이고 많아요. 신성모독은 말할 것도 없지. 돌 맞아 죽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이 유대 백성들이 33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게 이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이해 가요, 안 가요? 기분 나쁘세요? 나는 이해 가. 나는 충분히 이해 가요. 3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좀 어렵게 볼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82편에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재판관을 말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재판관이지만은 신이라고도 말해줬던 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35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때로는 신이라고 불러줬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 때 그런 게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한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전하는 자, 또 하나님 이름으로 행동하는 자, 이런 자들을 신이라고 불러줬던 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사장, 뭐 선지자, 예언자 이런 등등의 사람들,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너무 놀라운 일하고 죽은 자라 살아나고 병을 치료 이러니까 막 엎드려갖고 신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래?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대 사회는, 더군다나 구약시대 때는 사도 바울 시대보다 훨씬 더 고대 아니겠어요?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꺼림칙한 거야. 있을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신성모독이다. 가뜩이나 죽일 이유를 찾고 있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나는 그런 말 안 할 거야. 난 날 죽일 생각하지는 말아요. 35절에 이제 그 말씀,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서 보냄받은 그 아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뭐가 신성모독이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당시 이 바리새인들, 이 석학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를 일은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나사렛 예수를 죽이는 일을 멈출 수는 없어요. 이미 열차는 달렸고 브레이크는 없어. 그게 설국 열차야.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죽이려고 공을 들였고
기회만 틈타고 있었는데 이것 하나 갖고 우리가 포기를 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죽여야죠. 계속 몰아가는 거지. 계속 몰아가는 거지. 37절. 만일,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 아주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지금 카드를 제시하는가, 에이스 카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마. 무슨 배짱이죠? 내가 한 것들은 다 아버지의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 이거를? 알고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당신이 선한 일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신성 모독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까놓고 보면은 아버지 예수님이 한 일들은 전부 다 그들을 볼 때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주님은 그 부분을 공략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말 못할 만큼. 우리 예수님 쉽게 상대할 분은 아니야.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아주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했어. 그도 믿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행했더라도 너 믿지 마라.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없는 거야. 그렇죠?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만 보고 나는 안 믿어도 돼. 이런 얘기거든.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도대체 뭘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아직 최고의 어떤 카드를 들이밀면서 그 일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 일. 그 일이 뭘까? 구원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구원사역하기 오신 거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죠?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주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안 믿어도 좋다.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근데 믿어라. 그게 뭐예요? 구원사역인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하고 어쩌고 해도 내가 막 했어. 나는 사라져도 돼. 사람들이 나는 몰라줘도 돼.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일 자체 사역만큼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대목이 정말 우리들이 귀감해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 나는 죽고 내 아버지의 영광은 살아나는 거죠. 우리들이 만약 이런 신앙을 정말 다들 갖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싸울 일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꺼져가는 촛불과 같고 나는 그냥 버러지만도 못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분토만도 못한 나. 나는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이것만큼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지. 우리는 요만큼 하고도 그냥 자기 이름 내보려고 그냥 누가 알아주지 않나 하고 그냥 목사님이 잘했다고 칭찬 안 해주나? 낯간지러워. 안 해주면 삐져갖고 말이지. 뒷담화하고 내가 알아 누가 뒷담화하고 있는지. 저쪽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신앙이 훌륭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남자지만 멋있어. 우리 예수님. 자, 그래서 이제 38절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나의 사역은 예수님 의미예요. 내 사역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행한 거다. 내가 독단적으로 한 것 아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나는 한 거다. 이런 게 아마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래요.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가? 이게 말로는 안 되겠네. 뭐 이런 거지. 당할 수가 없네. 그래갖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막 새끼줄로 깨듯이 그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39절에 잡고자 했는데 그 손에서 벗어났대요. 그래서 손이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지.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무슨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표현인데 영역을 벗어난 거야. 내 손이 미치지 못한 데까지 나간 거예요. 여기서 확 잡잖아. 근데 그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정도까지 그렇게 됐다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표현 의미고요. 좀 더 깊이 있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예요. 권세, 쉼, 손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권세와 쉼의 영역 바깥에 있다라는 얘기거든. 어려운 것보다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잡을 수 있는 권세나 쉼, 미치지 못할 곳에 있다는 얘기죠. 거리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해가요? 거리가 100m 떨어져 그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 개념 아까 얘기했어요. 범주를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들이 잡을 수 있는 권세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요?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잡지 못하도록 하신 거야. 이런 일들이 많아요. 때가 안 됐으니까 물론 안 잡혔겠지. 근데 잡을 수도 있어. 때가 안 됐어도. 죽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악한 세력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예요? 멘트. 평소에 하던 거로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이런 거 하잖아.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성경만 읽으면 뭐해? 장수만 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홍해 앞까지 갔을 때 이집트의 애굽의 병선이 막 쫓아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갖고 못 오게 하잖아. 이런 일들이 성경에만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있는 거야. 내 삶에 임하는 은혜. 은혜라는 게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앉아 그냥 뭐 가량비 내리듯이 뭐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악한 자들이, 행악자들이,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을 땡기려고 접근하고요 손을 댄단 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딱 막아버려요. 잡으려는데 안 잡혀. 마치 투명한 유리가 가려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약을 놓겠어. 이런 어떤 의미, 이런 의미 이해 가시죠?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단지 내가 그거를 못 느끼고 있을 뿐이야. 내가 못 느낀다고 없는 건 아니죠. 내가 느끼고도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은혜로다라고 표현을 하겠지. 항상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한번 40절 한번 또 볼까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곳에, 그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요단강 저편. 자, 예루살렘은 요단강 어느 쪽에 있어요? 방향으로. 이것도 또 뭐 말해줘야지. 동쪽이야, 서쪽이야? 예수님은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서편에서 동쪽에 있어요. 요단강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자, 예루살렘은 요단강 서쪽에 있잖아요. 함정 아니야, 진짜야. 요단강 동편이 요르단이야. 요단강 동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요단강은 동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었잖아요. 아까 행각도 이야기했잖아요. 행각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 동쪽 끝쪽이 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쪽으로 주님이 임재한다고 믿고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도 봐도 그렇고 이쪽은 열려 있는 곳이야. 자, 아무튼 방향을 보시라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은 요단강 서쪽에 있고 예수님이 서쪽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서 감난산을 건너서 쭉 가갖고 요단강 건너편에 갔다는 거야. 거기가 어디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에요. 요단강. 예수님이 다시 그걸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은 베다니. 베다니. 마을 이름이 베다니. 뭐 가이드들은 뭐 여기다 저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세례를 베풀고 아마 예수님은 다시 거기로 갔을 거예요. 거기가 이제 요단강에 어떻게 보면 하루 정도 하류 밑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침례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어디를 와요? 예수님 계신 곳에.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아무 이적도 베풀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의 이적을 행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이적을 보는 것도 물론 뭐 엄청나다고 하지만은 진리가 상당히 그리웠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갖고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죠. 근데 예수님은 전하는 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도 표적도 엄청나게 일으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딱 하나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을 뿐. 예.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지만 요한이 말하기를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참이라 하더라. 참이래요. 진짜라는 거야. 진짜구나 이런 거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의 예언된 말을 세례 요한이 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오니까 백성들의 기억이 나는 거야. 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살았을 때 그렇게 말했구나. 네, 겪어보고 나서 예수님을.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게 떠오르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이분은 참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이렇게 깨달게 하면 그래도 IQ 100은 넘어가요. 42절 마지막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래서 정작 정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성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믿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보다는 변방에서 뭐 갈릴리도 그렇고요, 변방 베다니도 그렇고요, 변방에서 믿는 자가 많았고요.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은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작 안 나온 데는 어디야? 예루살렘 도성 안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는 아니지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 씁쓸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